342장 찬송가 한장 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 드립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날씨까지 추워져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분주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나보다 앞에서 참된 신상이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지라 성목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신사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꿈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동네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어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407장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심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순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많이 힘들었고 모임도 못하였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11월이 이제 다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일평생 남아있는 저희들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생활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특송을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 반주기로 할 테니까요. 거기 좀 가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성으로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21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멘. 어떤 책을 제가 읽는 가운데에 연령대별 성공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대가 될 때에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그 10대 아이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20대가 되었을 때는 학벌을 좋게 가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좋은 대학을 나온다든지 그보다 더 뛰어난 학벌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 한답니다. 40대가 되면은 친구들과 혹은 지인들과 이 회식을 갔을 때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한답니다. 50대가 될 때에는 자녀 중에서 뛰어난 자녀를 두면 영재를 둔다든지 수재를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성공했다고 한답니다. 60대가 되면 아직도 내가 직장이 있으면 명퇴나 또한 이 일찍 조기 퇴직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만 해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것, 고기 같은 거 아주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들 마음껏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이 남성분들이 보통 느껴지는데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밥도 못 얻어먹는 시대가 되어서 90대가 되면 같이 좀 놀러 가자고 하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100세 때가 되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아, 나는 성공했구나. 난 오늘도 성공한 사람이구나. 재미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성공의 잣대를 대고 있구나. 이런 것에 만약에 성공을 우리가 기준으로 둔다면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이대가 이제 됐을 때 여기에는 우리 10대도 있습니다.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을 것입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실 것이고 80대도 계시고 90대도 안 계시네, 그죠? 100세 때도 안 계시고 지금 80대까지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에 지금 몇 가지나 내 나이대가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나는 많은 것을 실패했었구나. 성공한 아버지를 둔 적도 없고 학벌이 그렇다고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런 것에 성공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성공을 기준으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 알고 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간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위, 그죠? 그 사람은 저는 처음에 볼 때에 젊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왔을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보고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속으로. 잘생겨서 나왔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등장하는 순간 뭔가 있구나.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이 제목이, 이 글귀가 확 눈에 띄는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참. 그러면서 아주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젠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박이 청년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나서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재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보조 이 다리를 힘을 주는 그런 거라도 차서 일어서서 걸어서 다니면 좋겠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다니지만 언젠가는 정말 이 보조기를 차고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성공이라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으면 그와 같이 달라진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어가고 있고, 전도하다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 사랑만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천적인 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혹은 지금도 누군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연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애를 이 공식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애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느낀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편지일 겁니다. 편지, 연애 편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 편지 안 쓰죠. 요즘은 다 문자 메시지로, 이모티콘으로 급속도로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2권째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1권은 지금 다 써서 저기 목양실에 있는 그 캐비넷에 딱 진열해놓고 볼 때마다 내 첫 작품입니다. 성경을 읽은 적은 몇 번 있고 성경을 외우려고도 노력한 적은 있지만 성경을 제 손으로 쓴 거는 처음인데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필입니다. 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볼 때마다 저의 눈에는 그 어쩌면 희갈기 같은 글이지만 눈에 쏙쏙 들어오고 성경을 쓰니까요. 시간은 좀 더디 가는데 한자 한자가 제 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평생을 남아있는 이제 평생을 성경을 쓰면서 그러다 보면 글씨도 좀 예뻐지는 날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 이제는 그 죄인의 몸에서 신분이 바뀌어져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입니다. 일반적인 죄인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혹은 지금 지어가고 있으면 그것도 죄인입니다. 옛날에 지었든지 지금도 지어가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법을 어기고 지은 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횡단했거나 불법으로 자동차를 유턴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속도 위반하고 지나갔거나 신호 위반하고 지나갔거나. 그런데 그런 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여러분 도둑질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지갑 몰래, 동생의 돼지 저금통을 몰래, 친구의 학용품을 몰래, 이런 거 가지고 죄인이다, 죽을 인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을 속이는 사기를 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기 친 적 있으십니까? 만우절 때 부모님을 속인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속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우절 때 속였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죠. 어릴 때 수박서리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그래 얘 딱 가져가서 먹어라 그러지만 나쁜 주인 만나면 야단을 맞고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상해하면 죄인이라고 하죠. 아주 큰 죄를 진 것처럼. 성경은 복음을 거부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육체적인 이 사망, 이 사형은 어느 누구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사형인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그 고통. 목사님 체험해 보셨습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체험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확신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율법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고통도, 어쩌면 영원한 그 고통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립니다. 완전히 확실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완전히 육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이 죽고 또 이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이 영혼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고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읽었던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박이 청년이 간증할 때의 그 내용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할 때 참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을 때 저도 마음속에 그래 맞다. 저도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입원 생활을.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해보면 참 신나게 병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또 간호사들이 다 누나들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입원했었으니까. 그래서 누나 하면서 따라다녔던 분들도 있고 또 그 병원 안에서는
저를 부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온 병동을 다 이끌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났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확실히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으니까. 지겹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행복한 그런 병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 코로나19 같은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힘들지 않게 지나가고 있구나.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를 보고 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문자로 신방하고 비대면으로 가정을 가면서 신방하고 할 때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믿음이 아직까지 식어지지 않고 있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속히 회복과 이 세상의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2021년도 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달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발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2021년도의 한 해의 표어는 새롭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직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 징표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 바로 예배를 여러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2020년도 한 해 동안은 오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제도 전혀 못하고 있고 한때는 새벽 기도도 멈췄었고 수요 예배도 멈췄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도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오늘 정책당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될 거지만요. 이 2021년도 한 해 동안은 이 코로나19가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또 이 치료제가 개발되었거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환원되기 전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주일 7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7시에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혹 오전에 11시에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일 성수란 개념이 뭡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여기 정말 이 예배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온전치 못합니다. 저도 이 온라인을 세미나를 해보기도 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어떤 집회를 참가해보기도 했지만 정말 저도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온전치 못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유명한 분이나 권위 있는 분 앞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권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이 척도가 높아진다.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성도의 최고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워하셨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으십니까? 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 짐을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런 울부짖음과 같은 호소하면서도 마지막에 거룩성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폼페이 최후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밤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길을 가는데 그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맹인인데 눈을 안 보이니까 깜깜하면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등불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가는 그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신은 맹인인 줄 아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와 부딪힐까 싶어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 혹시라도 이 등불을 보고 나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피해갈까 싶었어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보시오. 뭘 보고 달리고 있어? 당신도 맹인이요?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하는 말이 등불이 있긴 뭐가 있어요? 이미 꺼져버렸구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등불인 줄 알았던 우리가 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 그 등불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예 하고 따라가지. 등불도 꺼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안 돼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룩을, 빛 대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아까 제가 특송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위에 산 것이라. 11조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예물, 귀한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건축헌금 드리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제목 없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기도해주며 좋은 배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년 결혼기념 감사헌금 드리신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평안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들으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함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드린 예물 가운데 11조를 구분해서 드려주시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더욱 아버지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그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담아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아버지 결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해서 오랫동안 아버지 아껴주고 사랑해 해서 믿음 변치 않게 해주셨어. 건강 잃지 않게 해주셨어.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알고 계시고 제목들은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이나마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배단위 목회 연구회 모임으로 제가 잠시 출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은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는데 결산의 달입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잘 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퇴직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어떤 약간의 보고와 이런 것들을 또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3일 두 번째 주일은 각 기관 총회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여러 기관 총회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5일은 금요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일학교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성탄 천야 축제는 하지 못한 줄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전에 25일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또 앞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11시부터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첫 주에 그렇게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주일은 마지막 절기 당일에 모이겠고요. 30일은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50만 천 원이 이 사랑연금으로 모아져서 사랑의 대상들이 흘려보낸 의미로 정림제일교회 이름으로 오륜교회 사랑의 헌금 담당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어떻게 모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다니엘 기도회 아마 홈페이지에 뜬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 그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알게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은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이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겪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준비하는 정책 당일을 예배 마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조금 빠뜨렸는데 늦게 했는데요. 우리 김원혜 전사님께서 이삿떡을 내셔서 여러분 아마 맛있게 드신 줄 압니다. 나누어 가져가셔서 드신 줄 알고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김원필 원로 목사님께서 서재노예 교역자 수련을 다녀오셨는데 제주도에서 감귤을 사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친히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를 못 했었는데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나오셔서 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신자가 등록하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조방현 성도님의 부모님이고 또 우리 배지연 집사님의 시부모님 되시는 우리 한기동 우리 선생님 성도님 있죠. 그리고 우리 박정양 성도님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가 우리 폐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적어놓고도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성탄트리 이 12월 첫 주 주간을 통해 가지고 성탄트리를 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는 우리 여성도님들 여전도의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여기 트리 좀 장식 좀 해주시고 외부에 교회 바깥에 우리 큰 트리 뭐라 그러죠? 하여튼 줄이죠. 빛 쫙 나오는 거. 그거 이제 설치하는데 남전도의 중심으로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 옥상에서부터 해서 쭉 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서로 의논하셔서 날짜를 정하시고 다음 주간 안에 한번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 동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와 또한 어떤 곳에서도 잊지 못하고 괴로워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